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같이 봉독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말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읽고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 물건, 특별히 이 전자 제품들의 특징, 이 대세가 또 큰 흐름이 있다면 아마 스마트 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 똑똑하다, 그리고 민첩한, 어떤 태스크, 임무를 부여했을 때 아주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는, 처리하는 그런 제품들을 총칭해서 스마트 제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겠고요. 또 스마트 TV 있겠죠. 그리고 요즘 제가 직접 타보지는 않았지만 스마트 자동차 같은, 그래서 주소만 입력하면 거기까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자율적 운행해가지고 태워주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율주행 택시들이 운행되고 있다는데, 아직 제가 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제품들이 있을 거고요. 아마 저희가 상상하기로는 제 기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 하우스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 주인의 그 취향, 어떤 성격, 좋아하는 것, 이런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이 하우스가 알고 온도라든가 습기라든가 밝기,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어떤 그런 집. 그리고 만약 집 주인이 집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지만 외부인, 도둑, 이런 낯선 사람이 집으로 들어올 때는 차단해주고 방어해주고 막아주고, 이런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들, 그런 집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제품을 살 때 이 제품이 정말 똑똑한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고 이제 그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물론 똑똑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래서 교회 어떤 신앙적인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해박한 사람,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 선택하시는 사람은 저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좀 경건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편 말씀 같이 읽었는데, 그 다윗의 시로 알려졌는데, 어떤 어려움들, 고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노래를 한 시가 바로 시편 4편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4편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요,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를 선택하신다. 이 택한다라고 하는, 이 바하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선택한다, 어떤 것을 그냥 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택하다, 이 바하르라는 이 속에는요, 택해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특별한 관계를 맺고 보호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는 이 단어가 택하다, 이 바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진정한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어떤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택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맞는 경건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시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 헌신적인 그런 사람, 이제 경건, 하시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종교적으로 그러면 열심히 있으면 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경건의 이 열심은요, 포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이렇게 교회에 드나들면 참 경건하다, 그런 경건의 모습 얼마든지 포장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위장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뭐 종교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뭐 이런, 그리고 뭐 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역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물론 경건에서 나오는 모습,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경건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참으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 경향의 사람, 하나님 경향의 사람. 그래서 이 경건을 영어로 보니까 godliness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godliness, 이건 뭐냐면 god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quality, 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마음과 삶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 쪽으로 가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쪽으로 가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 godliness. 어린아이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린아이의 그 마음, 그 생각 가운데 항상 누가 있죠? 엄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먹을 때 어디에 가든지 늘 그 생각, 그 마음은 엄마에 가 있고, 그리고 엄마 주변에 맴돌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일, 어려운 일, 고난, 뭐 어떤 위험한 그런 일들이 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엄마에게 달려가는 이 아이의 모습,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 경건의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사람의 특징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 그래서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큰 어떤 사역을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 그리고 그 경건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경건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런 사람. 자, 이것이 이 경건한 사람의 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너무나 뭐 이런 것 말고도 중요한 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 한 가지를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이게 전 진정한 경건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에 나오는 1절 이 단어들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저는 이 곤란 중에라고 하는 이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곤란하다. 이 히브리어로는 이 짜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좁은 곳에 있을 때 어떤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짜르, 곤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들고 어떤 경우에는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곤란과 공경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자, 이것을 의미하고 이걸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곤란, 이 짜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이 20편, 4편을 쓸 때 처한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쫓기면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때,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어떤 그런 시기,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뭐라고 탄식하냐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 앞 너희가 나를 어찌 그리 불쌍히 여기는가? 내가 죄를 지었는가? 이런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쌍히 여기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 반응, 사람들의 어떤 태도, 자기에게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억울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호소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너무 불공정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죠? 상식적으로는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의 이런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가장 먼저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죠? 네, 하나님이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소망을 걸었다. 자기의 그 인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다니엘도 그런 모습을 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이 소년일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60년이라는 이상 되는 그 시간을 오랜 시간 바벨론에서 보내게 되는데, 바벨론 어떤 나라입니까? 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엄청난 이 법령이 이제 만들어지고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기도 했죠. 자, 이런 정치적, 어떤 신앙적 이런 곤란을 이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겪게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타협해서 이 바벨론이 섬기는 그 우상 같이 섬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은 후퇴하지 않아요. 이 믿음은 더 아주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이 다니엘의 믿음은요 더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이 바벨론의 왕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까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그 답은 바로
경건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경건. 다니엘이 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바벨론은 어린 그 포로들 중에서 앞으로 좀 키울 만한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아주 특별히 관리하게 되죠. 또 그런 차원에서 왕이 먹는 왕의 음식을 그들이 이제 먹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음식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와, 맛있다. 왕의 음식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서 먹지 않고 어떻게 하죠?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이 신앙과 이 원칙을 고수했다라고 하는, 지켰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이 아무리 진수성찬이라고 할지라도 이 음식은 아마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겠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 여러분, 지금 이게 아주 어른 다니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소년, 어린 소년에서 나오는 그런 삶의 신앙의 기계인 것입니다. 대단하죠. 나중에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게 된다는, 이런 왕의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다니엘이에요. 모함과 협박, 사자굴이라고 하는 이 곤란이 있었던, 짜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매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다니엘이 향한 것은 누구를 향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 경건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경건의 사람, 저 여러분의 가족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특별히 어떤 곤란, 이런 짜르가 있을 때 거기에 그 상황에 반응하고, 사람이 반응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타협하는, 그 세상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경건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에 오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해 주시고 귀히 전 여겨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수요일 특별히 해야 할 일도 많지 않겠습니까? 날씨도 덥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쉬고 싶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저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겠죠? 사람들이 나를 이런 곤란, 공경, 이런 짜르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빠뜨릴 때 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억울한 일, 어려운 일, 사람들로부터 그런 공경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편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한 특별히 어떤 고난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경, 이 상황이라고 하는 이런 짜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 보통 우리는, 또 사람들은 그냥 그런 상황이라면 뭐부터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하는 어떤 그런 것이 먼저 나오는 반응인데,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곤란 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전 욥이 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욥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지고 있던 소와 양, 낙타, 모든 이 가축떼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7 아들 그리고 딸 셋 한꺼번에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숨을 쉬어도 뭐 사는 것 아니, 차라리 그냥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막 그냥 고통, 막 힘듦, 어떤 그런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욥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오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가장 먼저 그 입술에 누가 고백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죠? 하나님. 누구에게 찬송을 올려드렸습니까? 참 대단해요, 그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욥의 이 이야기, 여러분, 이 너무나도 큰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만날 수 없는 그런 일, 이 욥이 그런 일들,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욥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를 꼽으라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사람, 또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욥이 이것을 우리에게도 좀 외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고난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고난은요, 그냥 당연히 우리가 그냥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자리만이 아니라, 이 고난은 뭐가 될 수 있냐면, 고난은요, 신앙의 시험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지, 참된 믿음이 있는지, 정말 경건한 사람이 맞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그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진정한 경건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 힘든 그런 시간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경건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요,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3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 첫 번째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바로 경건의 사람. 또 한 가지 이 경건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그 사람은요,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억울해가지고 막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부르르 떨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며 범죄할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죠? 감정적으로 막 동요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원망이 막 일어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만날 수 있지만, 그 감정에 반응하지 말아야, 그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침묵하면서 감정을 다스리면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 이 경건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불안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막 화가 날 때, 그럴 때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감정을 죽이고 감추고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음성을 구하는 그런 잠잠함이 있는 여러분의 삶,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경건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있다면 그것 바로 예배.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린다. 의의 제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러니까 그런 헌신이 있는 예배, 의의 제사라고 한다면, 그런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는 사람, 참된 이 제사가 있는 사람, 이 경건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그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풍성한 곡식 추수를 거둔 그런 이 농부의 마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막 그냥 너무너무 막 그냥 흥분이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이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내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평안. 자,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 지역 교회 목사님들 한번 만났다는 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 굉장히 그 작은 교회 한 10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성도님 그런 굉장히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데, 우연히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있는데, 다 듣지는 못했지만 어떤 제목이냐면 이런 제목이었어요. 작은 것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작은 것에 모든 것이 있다. 제가 영어로 이렇게 그분이 그런 멘트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all in small. 그러니까 small이라는 단어 맨 뒤에 all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동행하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뭔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부족한 것 많아도, 연약한 것 많아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면 그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주님이 계신 그 인생은요, 어쩌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죠? 저는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며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주님께 반응하는 사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그 인생 가운데 삶에 모시고 기도하고 부르는, 또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 이런 경건한 사람, 경건한 신앙,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선택,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신 사람 바로 경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그런 일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